우리 교회 은혜의 동산 영성훈련에 가면은 첫 시간에 소그룹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방이라고 하고 방 이름을 짓습니다. 참 재미있는 방 이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선아 장로님이 속한 방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마는 벗고 입는 방, 그런 방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와서 은혜의 새 옷을 입고 내려가겠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란 하나는 어미 품에서 껍질을 깨고 그 껍질을 벗어야 한 마리 생명 병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어요. 이 껍질을 벗어가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릴 때는 쉽게 껍질을 벗고 또 자주 벗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껍질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문득 이 껍질이 정말 벗겨지지 않으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New Normal의 새 옷을 입으라, New Normal, 새 옷을 입으라 입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전 그 벗은 상태가 있잖아요. 이 벗은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이 용어는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설명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개사가 이중근해타기를 하게 되는데, 이중근해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이 근해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근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타고 있는 근해를 놓고 다음 근해를 붙들기 전 그 잠시 짤막한 시간 동안에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하면 새 근해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쪽 저쪽 근해를 잡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을 때 오는 불안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뉴노멀의 중간지대의 불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19 끝나? 백신은 언제 개발된디야? 나는 언제쯤이나 백신 맞을 수가 있을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한테까지 백신이 돌아올 수 있을까? 마음껏 마스크 벗고 그 영광스럽게 예배던 그 예배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우리 가게는 활짝 열고 오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날은 언제인가? 가고 싶은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날은 언제야? 사람들이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퍽이나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설악산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속길이 없었어요. 터널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시령 꼬부랑길 아니면은 대관령 꼬부랑길이었습니다. 그 꼬부랑길을 돌고 돌아가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멀미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얼마 남았어? 언제 끝나? 언제 도착해? 집집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 중간지대에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아이처럼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끝나? 다 왔을까?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어떻게 대치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한 인간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한 기업이
또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언제쯤이나 끝나?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매일같이 이 백성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 언제 포로 생활 끝나? 가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어? 매일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곧 끝나간다, 곧 돌아갈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희망의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포로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 이곳에서 집을 지어라, 시집장가 가라, 아들 딸 낳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 포기하지 말고 이곳에서 뉴 노멀의 새 일상을 즐겨라.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전에 이곳에서 뉴 노멀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뉴 노멀에 적응한다는 게 뭘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뉴 노멀에 적응한다는 게 온라인 예배 잘 들으라, 그 얘기일까요? 세상은 매일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빛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더라도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헤집고 다니지 말고 이커머스, 디지털 커머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 얘기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에서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 붙들고 살지 말고 새 마음, 어린아이 살갗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미 보편적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New Normal. 이 말은 사실은 맥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인데요, 이 사람은 벤처 기업가입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 경제의 흐름을 3저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이게 지속되던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 적응해야 된다, 이것을 뉴 노멀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미 전 세계 내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이 바이든과 어울리는 뉴 노멀의 옷이 무엇일까?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그 정견이나 연설을 들어보면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바로 그 옛날의 영광, 아메리카 글로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협력할 때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정의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미국이 앞장서서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미국이 앞장서서 코로나 문제부터 풀기 시작할 것이다, 한미 방위비 협약 같은 거 압박하지 않겠다, 동맹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하겠다. 꽤나 근사한 우리 표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빠르게 우리를 준비해야 될 뉴 노멀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잘못된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대답을 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알밤 까보셨어요?
저는 뒷동산에 밤나무가 있어서 알밤을 여러 번 까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알밤은 제일 먼저 쭈삣쭈삣한 가시가 있잖아요. 그걸 꼬챙이로 그걸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딱딱한 갈색 알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또 벗겨야 돼요.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텁텁한 얇기는 하지만 비늘이 또 한 겹 나옵니다. 그거 벗겨내야 아주 탐스럽고 고소한 알밤이 나오고 알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뉴노멀의 새 옷을 입기 전에는 이 삼겹의 이 딱딱한 그리고 쭈삣쭈삣한 텁텁한 껍질을 벗겨내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아람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시리아 왕의 편지 한 통에 이스라엘 왕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장을 펼치면은 장수 나아만의 화려한 이력서가 등장합니다. 이름 나아만, 직업 군대 장관, 국적 시리아, 특기상 국가적인 영웅,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사람, 건강 이상 있음,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다. But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건 작은 약점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화려한 이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but 그러나의 이 한 단어이죠. 여러분, 너도 나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but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저 사람쯤 되면 아무 걱정 근심 없겠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도 근심과 염려와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지만 아픈 곳이 있어요. 전혀 아프지 않아서 교만하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합니다. 충성하는 것 같은데 물질을 드린데 우리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질은 드린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없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영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집안을 돕던 도우미 소녀 하나가 우리 장군님께서 내가 살던 고향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을 만나고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아주 엄청난 치료비와 선물을 들고 이 행렬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이 치료를 경험하기 전까지 경험해야 될 껍질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화려한 이력서이죠. 나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도 감동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아 주시겠지. 그 뭐 엘리사인지 뭔가 하는 선지자 쩔쩔매면서 나를 반겨 맞아 줄 거야. 내 품위와 채통에 맞게끔 나를 영접하고 내 병을 고칠까 기대를 하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의 신앙 경력이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보면, 내 사회적인 위치점 되면은 내가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가 나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을까, 대우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 준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어? 여러분, 화려한 자기 이력, 자기 자랑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력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신분증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전부 여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요. 엘리사가 화려한 영접 예식을 통하여 엄청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하는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용사가 없다. 죄인이 있을 뿐이다. 장수 없다. 화려한 계급장 달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나 자신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 나만이 벗어야 될 두 번째 옷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료 방법도 자기 품위에 맞는 자기 생각대로 상상하라고 갔던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엉뚱한 관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고칠까? 엉뚱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얼마나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마 감격하여 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 죄를 사했노라. 이 한마디 말씀에 아멘 하고 울어야 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외에 무엇이 있더란 얘기입니까? 이 나만의 얼굴은 우리 모두의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이력의 옷을 벗고 자기 자랑의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간 나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풍덩 들어가 계급장은 모자는 강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옷은 착 달라붙고 쇠양지 꼴라고 착 달라붙은 머리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나만. 그의 주제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것은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나를 치료하여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력서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벗어야 될 세 번째 옷이 나옵니다. 경험의 옷입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목욕할 강이 없어서 내가 이것까지 왔단 말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길입니까?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라고 하더라도 기어오르지 않았을까요? 열흘 동안 금식하며 물구나무를 써서 거꾸로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했을까요? 목욕하라.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워서 하나님 만난 분 계십니까?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 이 옷 벗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 이 옷 벗지 않고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으로 옷 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까지, 은혜 받는 시기 때까지, 은혜 받는 거기까지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무서운 짐승들이 산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나온다고 밤잠을 못 자는 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이 목사님, 내 침대 밑에 무서운 짐승들이 살아요. 귀신들이 우글거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톱을 가져오느라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침대를 땅바닥에 탁 붙이고, 이제 밑에 못 산다이, 잘 자라이. 여러분, 침대 다리 잘라버린 겁니다. 내 생각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요단강 흙탕물에 풍덩 뛰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초라한 모습으로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뭐 낫는 기미가 있느냐? 아직은 여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풍덩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좀 나았느냐? 깨끗해졌느냐? 아직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내해야 될 그 믿음을 참아내야 되는, 믿음을 얻기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중간지대의 승리가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곱 번째, 풍덩 뛰어들어갔다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여러분,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래도 돼요.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그래도 돼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물론 내려갔다는 얘기는 강으로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7번 온전하게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회복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만 다음 한 절을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이에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예배자에 잤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없다. 이스라엘 외에는 전능하신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치료하는 능력의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실 신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멋진 신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이 유토피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7년 풍년기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고 갑자기 전염병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7년 대흉년, 우리 첫 해를 보낸 것뿐입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위기죠.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입니다. 힘 빠지는 소리입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구석구석 골목골목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인생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축복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주유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주유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주유소는 들르는 겁니다. 기름 떨어질 때마다. 마두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연로하신 신장로이란 분이 계셨어요.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앵꼬난 심령들 여기 와서 한 번 예배드리면 만땅고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앵꼬난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만땅고 되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앵꼬 날 때마다 여기 와서 만땅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표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신장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위기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고난이 없던 그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상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맞이하고 언제나 비판과 불안과 문제와 약점이 태산처럼 쌓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승리의 땅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노멀의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일컬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십자가 보혈의 의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노멀이 1000번 1000번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입을 옷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으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십자가의 옷을 입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언제나 승리하는, 언제나 회복되어진 새로운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땅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합니까? 불만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벗어야 될 낡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분명 감사의 옷이요, 새 옷이요, 은혜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대왕 농부가 있었어요. 콩밭에 울창하게 우거지는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조롱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농부야, 너희 밭에 잡초가 제일 많아. 너는 맨날 감사하다고 그러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잡초가 없어야 되는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아니 너희 집에 더 잡초가 많다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니? 감사해야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니? 봐라, 마귀야, 콩하고 잡초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내가 얼마나 헷갈리겠니? 근데 콩하고 잡초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니? 그래서 콩은 놔두고 잡초만 뽑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라. 잡초가 뿌리 내리고 가만히 있잖아. 내가 올 때까지 메뚜기처럼 생겨서 온 콩밭을 팔짝거리고 뛰어다니면, 팔짝을 뛰어다니면 메뚜기 잡듯이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잡초가 가만히 있으니까 쉽게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so good.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so good.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만의 입술을 터뜨리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는 희망을 선택하기로,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예배와 교회를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당당히 가기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노멀의 천번이 여러분 앞에 겹쳐져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